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인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을 찾아가게 됐고, 아브라함이 뭔가 남다른 모습의 세 사람을 집으로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앞에 나오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가는 것은 소돔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후반부에는 바로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대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하여 소돔을 어떻게든지 멸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이 멸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중보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우리를 방문하신다면 극진히 최고로 대접을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창세기에 가르치는 위대한 정신입니다. 이 말씀,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다, 이런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어떤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천사일 수 있고 하나님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극진히 대하게 된다면 그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도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인생관 혹은 삶의 철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좌우명처럼 알고 우리가 그걸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대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빽빽이 모여 살지 않고 뚝 떨어져서 사는데, 거기에 이런 낯선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소돔같이 타락한 데 아니고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귀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교훈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아예 그것이 속담처럼 흐르는 말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 돼서 그게 축복이 된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사람들 속에 퍼져 있는 사상이고 정신입니다. 낯선 사람은 일단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부정적인 생각이고, 낯선 사람은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낯선 사람이라고 해서 나한테 해만 줄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새로운 만남 그 자체가 나에게 해를 줄 수도 있지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해로운 것은 차단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받아들여서 내 생각의 폭을 넓히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내가 그걸 통해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발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을 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서로 간에 서로를 세워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내 생각이 다듬어질 수가 있고
잘못된 것은 고쳐질 수 있고 또 말하면서 깨달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삶 자체를 내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고 말함으로써 객관화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좀 더 정돈이 되고 질서가 잡히고 반성도 되고 또 개선도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교제니까 그게 진정한 주 안에서의 교제예요. 그렇게 해서 개개인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발전하고 삶이 좀 더 객관화되고 더 규모 있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함으로써 스스로가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 말에 도전을 받고 또 새로운 것을 깨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있고 또 내가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순종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오게 됐다라는 간증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성경이죠. 살아 움직이는 성경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또다시 우리가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또 그것이 자극이 돼서 발전이 되게 되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일방적인 한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돌아가면서 말함으로써 개개인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면 그런 또 성숙한 사람들의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세워짐을 도전도 받고 자극도 받고 세워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일 목장 모임은 열린 목장 모임으로서 그냥 가벼운 모임이 돼야 되고 주중에는 그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선별되어져서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 성숙한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눔으로써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들은 차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크게 반응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냥 딱 내 마음속에 저건 인간적인 것이다. 육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알맹이, 그 속에서 내게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있을 때 주중 모임에서 닫힌 목장 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좀 자꾸 인간적인 소리나 하고 신앙적인 얘기 못하는 사람들은 좀 제지를 해야 되고 자기 삶을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할 수 있을 때 그 목장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영적인 도전이 되고 성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방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방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교제예요. 신앙적인 교제. 그래서 신방을 가게 되면 그 신방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정리정돈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환원이 이렇게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년 신방을 계획해서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는데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꼭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끼어 있잖아요. 세 사람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끼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의 종이 신방을 하지만
천사를 대동하고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것처럼 주의 종과 성도들을 대동해서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이렇게 극진히 지금 떡 그리고 송아지 또 치즈, 엉긴 젖이라는 건 치즈를 말하는 겁니다. 치즈 이런 것 최고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담은 것들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떡도 고운 가루로 가장 좋은 밀가루로 만든 그걸 대접했다라는 거고, 송아지, 소도 아니고 송아지는 어린 양이나 어린 소 이런 것을 대접한다는 건 최고의 대접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급이에요. 그렇게 해서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주 막 쫓아가서 몸을 굽히고 어서 오시라고, 우리 집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와서 우리의 대접을 받고 가시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거부해. 우리 갈 길이 바쁘다, 여기 들릴 시간이 없다 해도 간청을 해서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원하건대 정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좀 발 좀 씻고 나무 아래서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해서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놓치지 않겠다, 그냥 흘러가 버리게 두지 않겠다, 우리 집에 머무르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여 모셨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길 이런 데를 여행하는데 시원한 물에 발을 씻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지고 피곤한 발을 씻는다는. 그래서 발을 씻는 것은 이 지역에서, 중동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최고 손님을 맞이할 때 발을 씻게 하는 것이 최고였죠. 그렇게 했더니 흡족히 이 모든 대접을 받고 음식을 먹고 이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9절에서부터 15절 대화인데, 사실상 아브라함하고 대화인데 장막 뒤에서 듣고 있는 사라에게 하는 말과 같아요. 아브라함과 대화인데 실제로는 사라한테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한테는 앞에 내가 내년 요맘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름도 이삭이라고 하라고 앞에 이미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방문한 이 사람들이 바로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게 내면의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의 소원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이나 마음의 소원은 구름 같아요. 이게 내 눈앞에 이루어질 때까지는 뜬구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되기를 바라고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걸 붙잡지 않으면 그냥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의 소원도 사라져 버려요. 잊어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적인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항상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걸 늘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게 지워지지 않도록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더딜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붙잡고 그 마음을 붙잡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도 반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잊을만 하면 확신을 주고, 확신이 강해질수록 때가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을 이번에는 사라가 듣고 웃었어요. 근데 이걸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겉으로 대놓고 웃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라도 안 웃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속으로 웃은 겁니다. 웃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안 했다고 해서 안 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세상 법은 그걸 갖고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속마음에서 내가 거부했고 속마음에서 내가 불순종했고 속마음에서 비난했고 그러면 이미 그렇게 한 겁니다. 입을 열어서 하지 않았어도 물론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훨씬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소원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해요. 영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마음의 소원, 마음속의 동기를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거죠.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했다면 그건 진실된 겁니다. 그건 진실한 거예요. 왜? 우리는 거짓없이 그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내 행동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곧 행동인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고 웃은 것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따져붙듯이 왜 근데 사라가 웃느냐? 왜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미 생리가 끝난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꼬집습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인간적인 생각이 있지만 속에 있지만 이 위에 하나님 말씀을 둬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안 돼.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것 같고 내 생각은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신다면 그냥 아멘으로 받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막이 낙원된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 사막에 강이 흐른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못하지만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계속 사막이 강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사막이 낙원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또 생리가 끝난 여인에게도 아이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 그런 기이한 일들, 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웃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웃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저희를 웃게 만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은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 17절부터 19절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전송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돔으로 향하는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전송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독대를 하십니다. 독대를 하셔요. 두 천사는 보내고 소돔으로 보내고 나중에 소돔에는 두 천사만 도달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축복이죠.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 영적인 사람의 축복,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축복. 거듭난 사람은 다시 얘기한다면 영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영적인 사람은 못 됐다? 그러면 아직 시작만 했지 영성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해야 됩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어린 아이예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장성하면 부모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더 깊은 속 깊은 얘기까지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서 우리 기도가 영성을 수련하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은 단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린아이처럼 떼쓰듯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도 하는 그런 깊은 기도의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사실 이런 감정이고 이런 마음이고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서 꼭 말로 묻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할 때 들리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내가 내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아뢰고 하나님만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막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는 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내게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주셔요.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나머지 말씀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네 집에 임하는 재앙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대변자, 심부름꾼이에요. 그런 권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깝고 소통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변자죠. 특히 여기서 아브라함이 단순한 한 사람의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그 뒤에는 이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서 상의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계시해서 그 뜻을 나타내는 그 뜻을 읽어낼 줄 아는 선지자의 수준까지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신약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다고 하지만 뭔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 각종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또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다양한 성령의 나타남,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요소들이 구약으로 보면 선지자가 가졌던 기능들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선지자처럼 세상 앞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중보할 수 있는 역할,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제사장 나라, 그런 어떤 중보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지자면서도 하나님을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하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 나라를 세운 겁니다. 자기들만 하나님 믿으라고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믿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자기들만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전유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깨뜨린 겁니다. 세상에 흩은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빛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만 하나님 잘 믿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나를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를 나의 마치 선지자처럼 내 중보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가깝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분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만민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영성에 도달하시고 그런 신앙인으로서 삶을 사십시오.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예수께서도 교회 권위를 그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계통을, 영적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킴으로써 모범을 삼고 본보기를 삼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펼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비전,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너무나 심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 내가 거기 가서 진짜 그런지 확인을 하려고 한다. 마치 임금님께서 어디에 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진짜 그런지 친히 행차하셔서 그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시는 임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 와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마치 하늘의 왕이신 것처럼, 그래서 죄악이 심한 그 소돔 땅에 친히 행차해서 정말로 그들이 악한지를 보고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려고, 정의를 행하려고 그곳에 가고 있다라는 걸 밝힙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조카 롯이 있다라는 걸 알고 어렵게 입을 뗍니다.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근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의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라고, 실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곳에 의인이 있는데 함께 멸하겠습니까? 의인도 멸하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의인을 멸하시렵니까? 함께 멸하시렵니까? 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중보의 기도가 이루어져요. 50명만 있어도 그 성 전체를 멸하지는 않겠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럼 거기 5명 빠지면은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30명 있으면 멸하시렵니까? 30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다시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2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단 10명만 있어도 내가 성 전체를 멸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사실상 10명이 없어서 그 성 전체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중에서도 다 멸하지 않고 의인은 그 천사를 통해서 도망치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롯과 그의 가족이, 그의 딸, 결국은 그의 아내와 2딸 구원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그 롯과 그 2딸만 구원받게 됐다. 의인은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게 두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누군가를 구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중보로 기도하고 복을 빌었는데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형편이 못 되면 그 복은 나한테 온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오는 것처럼 오는 것. 믿음을 갖고 우리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찐히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예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방문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최대한 정말 극진히 대접함으로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 계획을 읽어낼 줄 알고 그 안에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어딘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적인 선지자 같은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